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38장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가진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사건이 있고 난 이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문제를 놓고 형제들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것은 요셉을 죽이려는 다른 형제들의 악행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아둘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유다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이 결국 잘못된 인생과 신앙생활의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이 있죠. 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빌미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유다는 수아의 딸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큰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그리고 막내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유다가 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죠. 7절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맏아들인 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오난에게 아우의 본분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형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생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오난은 땅에 설정을 해서 형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오난의 무책임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유다는 막내 아들인 셀라까지 잃을까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삶이 이렇게 그의 가문에 큰 불행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유다는 양털 깎는 자에게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 잔치가 진행이 됐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술과 떡, 고기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해서 마음이 해이해진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다말과 동침하고자 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신앙과 이성이 마비되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고 유다에게 물었습니다. 유다는 그녀에게 염소 새끼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목적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담보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담보, 보증, 저당물 이런 뜻입니다. 다말은 이 일로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상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단어는요, 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엘라르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담보물 에라본이라고 하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다말은 그렇게 유다에게서 담보물을 얻게 됐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렸습니다. 다말이 음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그녀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서 받은 담보물을 내놓으면서 그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됐다고 밝히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는 당황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셀라를 주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해야 했지만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비록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사건과 인물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물투성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와 다말의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